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위험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죠. 광야의 날씨,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같은 날이지만 또 춥습니다. 굉장히 큰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밤에는 낮에 아무리 더웠다 한들 좀 두터운 겉옷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햇볕을 가려주어서요,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조해서 햇볕만 좀 가려주면 시원한데, 그거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더위가 광야의 더위죠. 밤에는요,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불기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롯불, 거대한 모닥불이요, 하늘에 지펴지는 거예요. 원래는 엄청 추워야 되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저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장정만 60만 명, 또 유아까지,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의 거대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생존이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참 광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10대에만 진로 고민이 끝날 줄 알았어요. 30대가 돼서 주변에 출산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경단녀가 돼서 다 진로를 다시 고민합니다. 다시 공부해야 되나 고민하고요. 여러분 보니까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퇴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제는요, 사실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죠. 정년이 60세 보장이라지만 여러분, 현실 정년 통계는 49세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OT를 갔더니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제 얘네들은 직업이 5번 바뀌는 세대를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다른 세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사실 끝도 없어요. 그리고 MZ세대의 70%가 평상시에 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70%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죠. 그럼 이게 책임감 없고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 젊은 세대는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 직업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클래스 이런 인기 강의 이런 거 보면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월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들어가도요, 제가 이제 아기 사진 올리기도 하고 또 주변에 아기 난 엄마들도 많고 하니까 이 릴스 알고리즘에 자꾸 이 주부들의 어떤 삶이 많이 떠서 정리정돈 이런 거 많이 떠요. 가사 이런 거 많이 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육아만 했지만 애 키우면서 이렇게 돈 벌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돈 벌어요. 이런 리스트도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도 진로와 어떤 다른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로나 재정에 대한 안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나가고, 또 여러분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20대는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또 만나고 있더라도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속 어떤 그런 고민들, 내가 지금 이 한 선택이 진짜 맞는 선택인가, 내가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와 같은 삶, 어느 길이 길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가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살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구름기둥이 어떻게 이동했냐는 거예요. 구름기둥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냐 보면요, 구름기둥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동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이동하는 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네. 어떨 때는요, 매일매일 이동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안 움직여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장정만 지금 이렇게 대부분 청년들이 모였는데 청장년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도 있었을 거고요. 신생아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를 정해서 이동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장막 옮기고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신속히 이동해야 되는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묵묵히 도대체 언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나 하고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피들은 좀 괜찮았겠지만 제2형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뭔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0일쯤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년 동안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1년 정도 안 움직였을 때 약간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까먹으신 거 아닐까? 우리 광야 이렇게 두고 지금 계절이 지나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안 움직인다고? 우리 이렇게 광야에서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런 생각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가 좀 귀찮으신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루씩 때로는 일주일씩 때로는 1년씩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이 1년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는지를 시험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만에라도 구름 기둥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방향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이 마감 기한이 다 돼가잖아요. 이 내가 정한 기간이 다 되었을 때 음성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생각해놓은 어떤 적절한 좋은 대안을 정해놓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충고하기를 때로는 커트라인을 넘기고서라도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타이밍을 놓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분은 절대 우리를 깜빡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하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막 결제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어서 천사들이 마감 기한 놓쳐가지고 하나님 저기 죄송한데 이거 좀 지났는데 어떡할까요? 이걸 왜 이제 얘기하냐? 야 미안하니까 하나 더 해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때로는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분법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낮과 밤을 나누는 것과 달리 성경은 분명하게 구름기둥은 24시간 365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렀고 밤이 되면 그 구름 사이에 불기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분명히 낮과 밤의 구분 없이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보여서 못 갔어요. 좀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밤에 구름 기둥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사이에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져서 구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구름의 원리가 뭐죠? 자연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수증기예요. 이제 수증기의 덩어리가 구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 가까이에 불이 있으면 물이 바싹 마르죠. 그러니까 수증기랑 사실 불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요 수증기의 집합이잖아요. 그 사이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수증기와 불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 놀라운 섭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어두우면 구름이 안 보여야 되는데 밝은 불기둥이 비추니까 구름이 잘 보이잖아. 이렇게 되면 밤은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불의 온기로 따뜻함을 누리고 장막 안에서 또 안식하면서도 동시에 불기둥 때문에 구름이 잘 보이니까 한밤중에 자려고 누워서 이불 덮어오고 애들 다 재우고 누웠는데 발 씻고 누웠는데 구름기둥 움직이면 그때라도 장막 챙기고 짐 챙겨서 이동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불이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내가 행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좀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이거를 좀 용납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안식하게 하지만 동시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한밤중에라도 장막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한밤중한 그 어두운 밤의 시간에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가겠어 하고 약간 흐린 눈으로 전 안 보이는데 하고 외면하고 잤어요.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딱 밝은 날에 떴는데 장막에 나 혼자 남아있어. 다른 장막 다 떠났어. 근데 구름기둥도 같이 옮겼잖아. 그럼 그 내리쬐는 그 엄청난 뙤약볕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 이렇게 막 못 살게 두시는 거냐고, 나 진짜 괴롭다고, 왜 이렇게 뜨겁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합니다. 이 강권하다는 건요,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억압하고 누르고 막 미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그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사로잡혀서요,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밤의 시간에라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려야 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착지를 설정하십니다. 속도도 방향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운전대를 맡긴 삶입니다. 좀 곤란한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시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직접 운전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요, 통제되지 않는 세상의 많은 경우의 수들 앞에, 위험들 앞에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좀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운전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목적지도 내가 정하고 속도도 내가 정하고 경유지도 내가 정하고 하나님 운전만 하세요 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운전기사로 고용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린다라고 하고선 우리는 사실 보통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보조석에 앉아서 틈만 나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를 끊임없이 내가 조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점심은 먹나요? 졸리신 거 아닌가요?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반천이요, 빨리요, 끊임없이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혹시 하나님 실수할까 봐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안절분절하고, 그리고 밤새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뜬 눈으로 막 밤을 지새우고 옆에 막 손잡이 붙잡고 막 두려움 가운데, 마치 초보자인 아내를 운전 연수해주는 남편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긴 채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보다 뛰어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험실의 쥐처럼 테스트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거나 장난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 운전대를 넘겨드렸다면요, 그분이 빠르게 가시든 느리게 가시든 혹은 빙 돌아가시든 혹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좀 다른 목적지를 가시든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신 삶 가운데 주님이 놀랍게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젠 더 이상 옆에서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장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 삶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고 정말 놀랍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